하나님 말씀 오늘은 출애굽기 10장으로 갑니다. 10장 21절에서 마지막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 아멘. 내일부터는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4월 4일 토요일까지 주일을 뺀 40일 기간 동안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며 지내는 은혜로운 사순절 여정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영남하단 기도 운동을 우리가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일에 나눠드린 이 영남마다 기도 운동 일정표를 성경에 꼭 껴서 넣고 다니고요. 아침에 들어오시면서 십자가를 받으셨죠? 십자가를 한번 꺼내 보셔요. 그 안에 넣고 계시면 안 되고 십자가를 이렇게 손가락 있는데 이렇게 걸쳐 놓으시고 거기 엄지 손가락을 이렇게 넣으면 쏙 들어가게 돼 있어요. 한번 해보셔요. 그래요. 이건 뭐 새벽 이 시간만 아니라 앞으로 30일 기간 동안에 늘 이렇게 갖고 다니셔도 돼요. 갖고 다니시면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셔도 되고 아니면 손에 이렇게 들고 다니시면서 늘 기도하는 십자가 사랑을 가슴에 품고 믿음의 기도를 하는 기도 십자가를 항상 이렇게 쥐고 우리 오늘은 하루 종일 이제 알제리를 위한 기도를 알제리라고 하는 나라를 위해 모슬렘 국가를 위해 기도하면서 지내는 하루를 지나시면 좋겠고요. 그 기도만 아니라 모든 기도를 십자가 쥐고 기도하는 그런 이 영남하단 또 이어서 사순절 기간 꼭 될 수 있도록 그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좀 이따가 우리 말씀 끝나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10장에는 이제 8번째, 9번째 재앙이 이어집니다. 매튜 헨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주석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군대라고 이 메뚜기를 지칭을 했어요. 펄벅의 돼지 같은 그런 소설이나 또 그걸 영화한 장면에 보면은 이 엄청난 메뚜기 떼들이 그 어떤 군대보다도 대단하게 날아다니며 완전히 벌판을 초토화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위대한 군대로 애국을 정신 차리게 하는 8번째 재앙이라 그렇게 일컫기도 합니다. 그리고 9번째는 3일 동안의 흑암이 이어집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재앙이 임하는 가운데도 1절, 또 20절, 27절을 보니까 바로는 오히려 더 그 완악함이 극도에 달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제 9번째까지 이르게 되니까 한두 번 맞았을 때는 아이고 날 위해 기도해달라 이러기도 했는데 9번째까지 이르니까 타성에 젖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처음 이제 군대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훈련소에 들어갔더니 이제 어제 우리 어머니 우리 형제들 만나는 자리가 이제 제가 옛날 군대 갔던 데 근처예요. 제가 갔던 그 근처에 가니까 더 그런 생각이 나는데 제가 이맘때 군대를 갔어요. 2월 9일이니까 2월 초 겨울에 군대를 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제 사회에서 막 이제 군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리고 저 의정부 306 보충대에서 한 2, 3일 거기서 잘 먹고 지내다가 옷 싸서 보내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아침에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탔나 버스를 탔나 하여튼 그러고 이제 화전 쪽에 제가 배치받은 부대로 갔어요. 거기 훈련소에 들어갈 때만 해도 우리들이 다 뽀얗고 그래도 보기가 괜찮았어요. 근데 제가 훈련을 받으라고 이제 받고 이제 밥을 먹으러 갔더니 우리보다 2주 먼저 온 선임병들이 우리 훈련병들이 쭉 서 있더라고요.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사람의 얼굴이 아니야. 새카매가지고 옷도 그렇고 얼굴도 그렇고 때가 꼬질꼬질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들 생각에 아니 쟤들은 왜 저렇게 더럽나 그렇게 비웃듯 그들을 바라봤어요. 근데 딱 3일 지나니까 우리도 똑같아지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씻을 시간을 안 주니까 또 씻을 시간을 줘도 별로 씻고 싶지가 않아. 추워가지고 이 차가운 물에 물을 어떻게 씻고 싶지가 않아. 근데 이게 처음에는 까매지면서 부끄럽기도 하고 또 가렵기도 하고 그랬는데 한두 주 지나고 나니까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살만하더라고요. 또 니나 내나 다 까마니까 그냥 타성에 젖어서 그럭저럭 훈련소 기간을 지나게 되고 나중에 이제 나올 때 그때는 퇴소식을 해야 되니까 그때 이제 부모님들이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한번 제대로 따뜻한 물에서 씻게 해주니까 그것도 뭐 잠깐 씻게 해주는데 그 때가 그 묵은 때가 쉽게 지워지겠습니까? 어떻든 보이는 데라도 깨끗하게 하자고 하고 나갔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지금 바로가 그런 상황이에요. 9번에 이르면서 타성에 젖은 형식적인 회개를 통해 오히려 양심은 무뎌지고 그 완악함은 극도에 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완악하고 교만한 이 양심의 굳은 살이 박혀버린 거예요. 언제나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또 예배 때마다 저는 회개를 강조하고 오늘 회개 오늘 하자 하고 늘 회개 기도를 하고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건 김용준 목사 네 얘기고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은 그렇게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을 해요. 아니 교회 생활을 해요. 여기 3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 앞에 겸비하지 않겠느냐라고 촉구하는 이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아. 그러나 이렇듯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뜻을 겸비함으로 굽히지 않는 자는 자신의 멸망을 앞당기는 어리석은 자에 불과하다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28절에 보면 바로가 그러지요.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모세에게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외면하려고 안 보려고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 대한 외면은 곧 하나님께 대한 외면입니다. 그리고 여기 29절에 모세가 뭐라고 하나 들어보세요.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최후 선언이에요. 내가 다시는 너를 보지 않겠다. 우리는 내가 예배 안 드리고 이러면 내가 하나님 안 보는 줄 아는데, 내가 김용준 목사 안 보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다시는 너를 보지 않겠다. 예? 너의 덜 떨어진 예배를 내가 안 받겠다. 너의 덜 떨어진 신앙을 내가 안 보겠다. 하나님의 최후 선언이에요. 아까 9번째 재앙이 뭐라고 그랬어요? 흑암이라고 그랬잖아요. 흑암. 이 흑암의 재앙은 3일 만에 끝났습니다만은, 그러나 바로는 실제 하나님께로부터 외면당한 영원한 흑암 가운데 이제 스스로 들어가게 되어진 거예요. 하루 이틀 눈 감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눈 감는 인생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 흑암이 하나님의 최후적 심판의 전주곡임을 모르는 그 어리석음 속에 그는 머물게 되어집니다. 결국 10번째 자기의 아들 장자가 죽고 난 뒤에 온 나라 안에 장자를 잃은 호곡 소리가 넘쳐날 때에야 아이고 해보지만 이미 그때는 늦은 거예요. 이럴 때 자주 등장하는 얘기가 뭐예요? 겟세마네 기도 얘기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잖아요. 예? 내가 고민하고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하여. 처음에는 나를 위하여 기도 좀 해달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안 되겠으니까 너희 자신을 위해서 깨어있기를 기도하라고 그렇게 당부를 해요. 그런데도 또 자냐? 아, 또 자냐? 예? 아, 또 자? 예? 그래서 당부를 하고 또 당부를 하는데도 그래도 자는 것들은 또 자. 예, 어제도 자고 오늘도 자고 지금도 자고 또 자. 그래 결국 세 번째 오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그만이다. 때가 왔다. 때가 왔다는 거예요. 이제 기회가 끝났다라고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뭐예요? 하던 대로의 문제입니다. 잘 하던 대로 하면 너무 좋겠는데 그건 가물에 콩나듯 한두 번뿐이고 주로 하던 대로가 졸며 자며 예배하던 대로 불평하고 원망하며 투덜대던 대로 그런 불신앙의 어리석음대로 별일 없다고 반복하며 완악함과 게으름을 피우다 보면 이제 그만이다 소리를 들을 때가 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엄청난 어려움을 만났기도 했어요.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여전히 또 조금 살만하면 또 그 어리석음과 게으름을 반복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옵니다. 이제 그만이다. 하나님이 흑암으로 우리를 몰아내시는 그 순간이 곧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밤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못해서 부끄러운 제자들의 자리로 전락을 하잖아요. 잠시 동안 일하는데 그걸 못 지켜내는 거예요. 그걸 못 지켜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참다 이제는 그만이다. 때가 왔다. 선언하실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는 후회하도 늦는 거예요. 우리의 교만, 욕심, 고집이 타성에 젖은 잠시 입술의 그 회개와 후회로 오히려 더욱 굳어져 버릴 때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외면당한 흑암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부셔야 됩니다. 내 안에 고집이나 욕심이나 교만이나 게으름이나 내가 먼저 부셔야 되는 거예요. 내 짧은 머리를 굴려가며 요령 피우고 일을 꾸며보고자 하는 그 간사함까지도 내가 먼저 부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 겸비한 마음이 중요한데 겸비한 마음은 겸손하게 준비된 마음 바로 그런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수시게 될 때 그저 내버려 두었다가 영원히 후회하게 될
하나님의 방망이 앞에 가루가 되기 전에 내가 겸비하여 내가 정신 차리고 내가 깨어져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위대한 시인 롱펠로우, 롱펠로우의 시국 가운데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어린이는 어른들의 아버지, 어버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롱펠로우가 신앙적인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갈지라도 굉장히 곱게 갈린다. 하나님은 인내하고 기다리시지만 또한 모든 일을 정확하게 하시는 것이다. 아주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맷돌이 천천히 갈리니까 뭐 혹시 무슨 일이 있겠어? 뭐 지금도 별일 없이 잘 지내는데 이러고 어리석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확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완전히 갈아버리시는 순간이 있다라고 합니다.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맷돌이 천천히 돌아간다고 세상 즐거움에, 세상 이익에, 세상 명예에, 세상 게으름에 푹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외면하고 산다고 하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맷돌에 곱게 갈아져 버린 결국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정월 초하루부터 뭐 저런 무서운 얘기를 하시나?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성경에 분명히 내가 다시는 너 보지 않겠다. 흑암을 선포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 진노의 맷돌이 다 돌아가기 전에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겸손한 자리를 찾아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저 주시는 말씀과 명령대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겸손히 조용히 머리 조아리는 이 아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이 아침에 깨워 부르셨잖아요. 남들은 다 명절 샌다고 아니면 늘 하던 대로 이 아침 예배하지 않는데 우리는 예배하는 이 자리로 불러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잘못된 삶이다, 습관이다 깨우쳐 주시면 그 즉시 변화와 갱신의 영부림으로 힘을 내야 합니다. 그 잘못하던 대로 뭉개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나의 삶을, 나의 신앙을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제대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는 그런 영적인 부지런함으로 열심히 잘 살아서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가 임하는 복된 사순절 기간 이 한 해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른손에 또는 왼손에 기도 십자가를 꼭 쥐시고 알제리를 위해 아프리카 북단에 있는 알제리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알제리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곳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들을 통해 목숨 건 선교가 놀라운 구원의 큰 역사로 알제리에 일어나게 그곳에 있는 모슬렘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뜨겁게 감동하시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알제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죽음의 땅, 모슬렘의 땅, 알제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본 적이 없고 우리의 평생에도 가볼 수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직은 그들에게 맷돌이 돌아가지 않을 여유와 시간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선교사들을 세워주시고 이미 세우신 선교사들로 통하여 위대한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게 도와주옵소서. 저들이 예수 믿게 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마음 다하여 주를 향하게 하시고 주 예수의 복음으로 구원받는 큰 역사가
놀라운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보다도 하루빨리 라마단 기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들은 날마다 형식적이든 정성을 다한 금식이든 열심히 금식하면서 이 라마단 기간을 지날 터인데, 하나님, 우리는 금식은 하지 않더라도 이제 내일부터 맞게 될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 조금이라도 절제하면서 저들 라마단 기간을 지나는 모슬렘들을 위한 영라마단 기도 운동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저들의 심령을 흔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마음속에 십자가 선명히 보여지는 은혜로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하며, 우리가 기도 십자가 지고 저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며 주님께 매달리오니 주님이 도와주셔서 저들이 다 두 손 들고 주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루 동안 알제리를 위한 기도를 하오니 나라 전체가 모슬렘으로 가득한 그 악한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니느웨도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왔사오니 알제리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저들이 흑암 가운데서 다시금 밝은 빛 대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힘있게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빛 가운데 나비처럼 우아하고 화려하게 아름다운 신앙의 날개짓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어둠 가운데 나방처럼 눈 감고 사는 불의하고 어리석고 게으른 인생을 여전히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정신 차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만이다, 나도 네 얼굴을 안 보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이 이르기 전에 눈 번쩍 뜨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눈 번쩍 뜨고 우리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서 믿음과 신앙을 잘 살아내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하던 대로 어리석고 게으르게 살지 말게 하시고, 교만하고 어리석게 살지 않도록 우리를 꼭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늘 겸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아름답게 살아내는 복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근각처 명절을 지내러 오고 가는 모든 걸음을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더욱더 건강한 믿음으로 사랑과 섬김을 정성껏 기울여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아름다운 복음 전파가 모든 일가 친지들에게 아름답게 나타나는 이 명절이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